어떤 선지서보다도 요나서는 우리가 아이들 때부터 동화처럼 많이 들었던 그런 삼손 이야기처럼 많이 들었던 아마 성경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큰 고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온 사람. 신기하죠. 죽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물고기였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궁금증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통해서 정말 구약 역사에서 유일한, 그것도 다른 선지자, 좀 더 가서 복음을 더 잘 전할, 하나님 명령을 잘 수행할 그런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서 전체에서 봤을 때 제일 순종 안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요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요나를 통해서 그 제국의 나라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그 제국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을 전해야만 했을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은 사람 이야기, 어떤 사람? 벳사람 이야기. 그죠? 그리고 3장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 이야기. 다 이방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2장과 4장은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 전부 4장 중에 2장은 기도 이야기고, 그리고 2장은 사람 이야기. 근데 희한하게도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인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인지, 나하고 닮은 것도 있는 기도가 있기도 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제가 특별히 2장 7절에서 9절은 그 기도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믿는 자의 자존심을 살린 기도다 하는 데서 그 부분을 요나의 복음이라고 뽑아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도 잘하고 하나님한테 따져서 잘 묻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좀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면에서는 나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성경 곳곳에, 요나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어쩜 나하고 이렇게 닮았지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다시스로 가버려요.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버리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버려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 그 풍랑을 맞았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신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세상의 사람도 신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배 속에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콜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그 신이 노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우리 중에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찾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나는 그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배 안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니까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 배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됐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믿는 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을, 바다와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를
저 바다 속으로 던지면 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고 너희들은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저 바다 속으로 던져라. 제물로 삼아라. 그렇게 사실 요나 성격상 자기가 무슨 희생정신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니느웨 가기 싫어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죽지 니느웨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요나 같은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요나 같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박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안 바뀌어.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다버려. 내 가치관 속에, 내 욕심 속에, 내 주장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려.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요나처럼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하기 싫어갖고 나는 다른 데 욕심내요. 세상에 욕심을 내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받는 것보다는 내 지식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가진 것 의지하고 자기 경험 의지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경험 속에 자기 지식 속에 가두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요나 천지 그것도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모습. 그리고 3장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웃겨요. 니느웨 성에 가서 딱 4마디만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또 4글자. 요것만 딱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니느웨를 심판하는지, 니느웨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여기서 회개받을 것인지, 그런 것도 또 말하지 않아요. 그냥 딱 4글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요나 마음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나와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그 안에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하게 하잖아요. 내가 서운합니다. 스스로 그래. 요나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기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그 어려움 해결되고 나면 또 나 몰라요.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이방인들은 회개를 해요. 요나가 그렇게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4마디만 던졌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왕 제국의 왕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고 심지어 소떼들까지 회개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들까지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나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 안 하고 회개 이야기 하나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밖에 한 게 없어요. 누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은 이제 재앙 앞에 그리고 니느웨 그 요나의 외침 앞에서 그리고 폭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신을 찾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신을 아는 그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들은 그 인간은 정반대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특이한 선지자예요.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선지자는 유일해요. 이런 선지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모스도요, 자기는 고민이 있었어요. 나 농사 짓는 놈이고, 그리고 남유다에 여기 살면서 저 북이스라엘 그 왕 앞에서까지 가서 제가 뭐 하나님 메시지 전해야 됩니까? 고민은 있었어요. 그리고 갈등도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농사 짓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나 같은 이 시골지기를 어떻게 하나님 쓰십니까? 우리도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모스처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모스 쓸 때 어떻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자격지심이나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뭐가 있고 없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 아모스는 순종했어요. 그것은 고민이 되고 갈등은 됐지만 순종하고 북이스라엘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나는 순종이 아니에요. 가서 전하는 거 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4장에 가서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가 특별히 나오는데요. 이런 또 특별한 대화의 기도는 또 우리가 참 놀랍습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때를 써요. 니느웨 성이 구원받을 바에 아예 나를 죽여달라는,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움직이는 성전의 모델로 하나님은 배를 타게 하고, 그리고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죽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안이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야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요나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 물고기 뱃속에처럼 세상에 그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방이 다 갇혀있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큰 물고기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었을 때는 그 웅덩이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살아나오는 그런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기 뱃속도, 물고기 뱃속도 성전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요? 니느웨 성이, 그 도시가 성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거기에 물고기 웅덩이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니느웨 성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성전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불순종하고 즉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꾸로 살아가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 웅덩이에서 더 이상 살 바에 오히려 사는 게 낫지.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순종할 수 없고, 도저히 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거든요. 자, 요나에게서 미운 나라는 누구냐면 자기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수르예요. 그런데 저기 가서 멸망을 외치라고 하면 하겠는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하시니까 싫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해주면 참 좋겠는데, 나보고 그 미워하는 원수한테 가서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만 우리가 탓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미운 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 원수한테 가서 나를 전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이야기해. 하나님 나라에 너하고 같이 들어갈 가족이야.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나가 막 삐져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삐져가 있는데
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니네 성이 어떻게 되는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악볕에서 짜증이 났어. 그러다가 짜증내면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그 씨앗 하나에서 삭이 기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줘. 요나는 시원한 데서 잠을 잤죠. 아이쿠 이게 왠가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사라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뭐라고요? 짜증내요. 굉장히 감성이 예민한 사람,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어요. 야, 사람이 광능콜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니는 이거 가지고 짜증내는데 저 니느웨 성,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걸. 너는 이 박능콜 하나를 이거 가지고 아끼고 있는데 이 박능콜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이거든요. 네 원수라고 하지만은 박능콜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박능콜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나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와, 진짜 요나 고집 진짜 똥고집이고요. 대단합니다. 요나서 4장에서 안 끝난 줄 알았어요. 5장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묻는데 질문으로 끝나요? 대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로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는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장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성전이에요. 나에게서 제한되어 있는, 갇혀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 큰 물고기 속에 먹혀 들어가든지 멸망받을 저 도시의 그 제국의 성 니느웨로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네 원수가 있든 그거는 내가 할 문제, 하나님이 터치할 문제니까 너는 내가 하는 그것만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확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살아온 정체성으로 봤을 때, 배워온 것대로 봤을 때는 요나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들어왔고 배워왔고 아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원수가 성전되기까지, 이방이 성전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